자, 우리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자, 따라하시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난 주일에는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의미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 나라의 초점은 왕권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초점은 두 가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니다. 복음. 또 한번 따라합니다. 구속. 자, 따라합니다. 복음과 구속. 복음과 구속에 오늘은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지요. 이미 임한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복된 소리, 그렇죠? 기쁜 소리,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되세요? 저에게 있어서는 요즘 우리 로로의 심장 소리가 이름이 로로입니다. 로로. 왜 로로냐? 뽀로로에서 로로를 따왔어요. 뽀로로의 음악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노는 게 제일 좋아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와 같이 이름 짓기를 이 세상을 놀이터로 삼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거라 라는 마음으로 로로로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로의 심장 소리를 산부인과 가서 들을 때마다 아주 기쁜 소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기쁜 소리가 어떤 소리십니까? 또 우리 서광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쁜 소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그것이 우리의 기쁜 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첫째로 우리가 바라본 것처럼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여러분,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가까이 왔어요. 저 멀리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지해야 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CCC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사형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는 4가지의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원리인데, 우리 전도할 때 이 사형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사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형리를 소개한 후에 이야기하고 접하게 되는 영접기도문입니다. 영접기도문. 우리가 예수님을 제시하고 했을 때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한번 믿어볼게요. 그러면은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영접기도문을 시키는 거예요. 영접기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접 기도문이에요. 자, 근데 이 영접 기도문의 저 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시키면 바로 무슨 기도문이 되겠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따라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데, 아니 목사님 왜 이런 기도문을 읽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인지했지만 삶을 살다가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우리가 외우는 것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이미 임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의식적으로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의식적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그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식당을 예약할 때 보면 어떻게든 그 식당을 먹기 위해서 예약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언제든 가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식당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당의 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언제든지 가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처럼, 아니 아직 오픈하지 않은 식당이기 때문에 천천히 예약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미 오픈했어요. 이미 오픈했어요. 언제 만석될지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느 식당을 가면요, 유명한 식당을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대기 마감 되어 있어요. 대기 마감. 오늘 웨이팅 마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다려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다려도 먹을 수 없어요. 줄 서도 먹을 수 없어요. 저번에 저희 아내랑 저 시청 쪽에 콩국수를 맛있게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콩국수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항상 줄을 서서 먹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딱 줄이 엄청 서 있길래 야, 이거 빨리 가서 줄 서야겠다 하고 딱 줄을 섰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더니 내가 내 뒤에 또 사람 쭉 있었거든요. 그 나로 딱 끊는 거야. 딱 끊는. 자, 아저씨 나보고 아저씨 뒤로는 이제 못 먹는다고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나로 끊겼다. 아, 나는 먹을 수 있다.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맛있게 콩국수를 먹고 왔어요. 응? 여러분, 그러면 내 뒤에 온 사람들은 아무리 나랑 간발의 차로 왔어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왜? 대기 마감인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거든요. 하나님 나라 오픈했거든요. 언제 웨이팅 마감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렸다가 아니 조금 잠깐 어디 갔다 와야지 하면서 아니 줄이 너무 서 있고 웨이팅 마감이라고 해봐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미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계속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동참해야 돼. 계속적으로 인지해야 돼. 계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절기의 마지막은 크리스마스다. 왜? 12월에 있으니까. 아니에요. 절기의 맨 마지막은 무엇이냐? 왕국절이에요. 왕국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었던 그 날을 고대하는 절기, 그게 왕국절이에요. 그게 마지막 주라는 말이죠. 그게 교회 절기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왜 계속 왕국절을 지킵니까? 우리가 대강절을 대림절을 왜 지킵니까? 왜 자꾸 기억이 이게 헷갈려요.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우리 교회는 뭐로 지키기로 했더라? 이러면서 뭐로 지키기로 했죠? 대림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우리가 왜 이걸 계속적으로 지켜요? 계속적으로 지키면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계속 인지시키기 위해서 교회력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걸 왜 하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지시키고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삶이 너무 어려워요.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삶이 뭐예요?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이 삶이 뭐예요? 지난주일 설교와 연결시킨다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죽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자,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생명의 길에 나아가며 걸으며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 첫째,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삶. 제가 지난주일 설교 복기시켜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면서 우리는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수요 예배 나왔잖아요. 수요일이라서 그저 발걸음이 인도하니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간절히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습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죽지 않고 올라갔고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도를 절실히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위로하는 삶. 이거는 조금 이따 두 번째 대지에서 함께 살펴볼 것이지만 어느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가? 바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들에게. 이 위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삶은 평범한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쉬운 길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한 길만 선택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신다면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싫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함께하는 되기 원하신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없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구속을 받은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하나님이 이미 왔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차량 운행을 하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타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끼리 가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추우니까 빨리 문 닫고 우리끼리 가요. 다른 차 타고 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나는 탔으니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나 하나면 된다. 나 하나만 살면 된다. 나 하나만 행복하면 된다. 오직 나를 위한 그러한 삶이죠. 그것이 인간이고 가인의 후예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방금 전에 했던 나만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을 하면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십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어색해도 보세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누가 뺀찌고 누가 니뻐고 누가 망치고 다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충실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안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자 라고 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넓히는 거는요, 어느 누군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조직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일구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난 이미 오래 했으니 뒤로 빠지자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알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린 새신자 오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사람이 왔다고 기뻐합니까? 절대로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나 대신 일할 사람이 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저 사람을 잘 키워서 내 후임자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나는 뒤에서 이제 열심히 예배만 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새신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김창건 전도사님이 왔다고 저는 내가 하던 일 다 이제 넘겨야지, 난 쉬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일을 더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군분투하면서 끝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 따라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가려요. 끝까지. 제가 들어보니까 이 마포구에 옛날에는
그 연세 드신 분들 그 교통 카드가 옛날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온대요. 그렇죠? 지금 안 나온대요. 그런 게 왜 그런가?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뭐 이제 너무 많아져서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30년 전에 연세 드신 70대신 어르신이랑 지금의 70대신 어르신들의 모습 사진을 비교하면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옛날에 30년 전에 70대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 사진을 보면요, 얼굴 한 100세 같아.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니까요. 옛날 아주 먼 30년 전에 제 나이 30대신 분들 사진을 보면요, 지금 30대 사람들보다 한 2배는 나이가 먹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냐? 너무 이제 세상이 좋아지니까, 이제 먹을 것도 좋아지고 삶의 형편이 좋아지니까 이 점점 육체가 젊어져 가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120세까지 사세요 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거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것은 이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나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자, 따라합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난 안 쓰임 받고 싶구나. 난 너무 많이 쓰임 받아가지고 이제 그만 쓰임 받고 싶어요, 이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장례식 가신 분들이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한 10분 계시는데, 그분들 없다고 해서 그분들이 없는 걸 느껴지셔는 안 돼. 여러분들이 그 아멘을 채워줘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이 정도 아멘은 나와야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이 불문하고 체력 불문하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마음 먹으면 안 될 일이 없단 말이죠. 저는 좀 이렇게 저는 언제든지 하는 게 있어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요. 이게 있어요. 뭘 하든지 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유초등부 전도사 할 때 이렇게 가르칠 때 뭐라 그랬냐면, 야, 아프면 기어서라도 교회 나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는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들이 엄청 전도사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뭐라고 싫어하는 시대거든요. 저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얘기했어요. 아프면 기어서라도 교회 와라. 아프면 기어서라도 학원 가는 것들이, 아프면 기어서라도 왜 교회 안 오냐? 기어서라도 교회 와라. 그때 어떤 애가 진짜 기어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교회 왔냐? 그랬더니 머리를 만져보니까 열이 척척거려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온도계를 가져와라. 그래서 온도계 재보니까 39도가 넘어. 그래서 야,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기어서라도 오라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셔야겠어요? 50일 기도학교 감당하시면서 어떤 기도 하셔야겠어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 그 기도. 직장 갖게 해달라, 뭐 하게 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돼. 그걸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부모님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님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가 생기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건 물론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에 있을 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기도의 제목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됐든지 간에 오늘부터는
기도의 제목을 좀 바꿔주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학교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먼저 응답하신다. 먼저 응답하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래, 야, 너가 그래 기도하지? 나 벌써 준비해놨어. 그러면서 바로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유, 나 이제 기도했는데 벌써 이렇게 보여주시네?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다 어떤 기도의 제목인지 다 알아요. 다 어떤 종류의 기도의 제목인지 한 3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뭔지는 알겠는데 기도의 제목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둠이 세상 속에 같은 어둠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많아도 이 세상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빛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개의 빛이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아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야, 너가 잘 될 거야, 너 회사 될 거야, 너 돈 잘 벌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들에게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그들에게 임하는 기도를 하셨다면 이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 빛이 되어주셔야 돼.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 있는 저 위에 있는 빛을 봐봐요. 저 등을 아무리 강하게 켜도 저 성가대석을 밝게 비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 등을 저기에 가져가서 달아서 켜야, 저기에 불을 켜야 저 성가대석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퍼뜨려 나가야 하는 빛이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넘어서서 그 자녀들에게 그 빛으로 삶을 감당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삶을 감당해 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로서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일본 속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본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커간다라는 게 있대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커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를 따라하며 알게 모르게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자녀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무래도 자신 때문인 것 같다라고 탓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성도님이랑은 이야기 나눠보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만나고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했다고 하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은 빛을 들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등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자들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감당하는 자들의 삶에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에 결정되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나는 내 소속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누가 아멘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면 내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동시에 그 삶을 살아내줄 수 있어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기도학교 열심히 진행하고 있잖아요. 또 올해에 우리 교회에 해외 선교지 2선교지에 가게 되는 단기 선교제 예정되어 있어요. 청년들이 감당하는 태국에 가게 되는 단기 선교 일정도 잡혀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그 단기 선교 일정도 잡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50일 기도학교가 끝마쳐지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없어졌던 중보기도팀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기 위한 그 과정을 밟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우리 교회가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비전교회, 국내 비전교회를 방문하는 일정도 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왜 감당합니까? 교회학교와 또 청년부와 청장년과 또 수많은 장년부들, 또 화평중소속회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이 이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고,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기도문을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잔치가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시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력이 바로 어떤 노력이냐?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그 일꾼이 되는 데에 모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꾼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자들만이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꾼은 누구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자들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정말 좋아해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은 풍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머물고 싶은 풍경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넘쳐나는 풍경이거든요. 이 풍경이 넘쳐나는 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어디서나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탁월한 기도자가 되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